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멈추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태천 나눔 선교회 이사장이신 한영환 목사님께서 본질에 충실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전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 오늘 날씨만큼이나 열기가 뜨겁습니다. 아멘. 참으로 역사적인 저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 성삼위 하나님의 총동원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질에 우리가 충실하자. 기본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음식점에 가도 깍두기 김치가 맛있으면 그 음식점에 분명히 요리가 맛있죠. 네, 어느 가정에 가더라도 이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을 살펴보지 않아도, 다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관한 모든 것들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기본에 충실해야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면 이것이 기초예요. 그 본질이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이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보다도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먼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창조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증거가 되지만 그 이전에 창세 이전에 만세 이전에 모든 피조물들이 생기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뜻을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뭐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은 해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 좁은 길로 너희들은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러는데 좁은 길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종교 다연지는 넓은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종교 다연지는 어떤 논리를 갖고 있습니까? 산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길은 다르지만은 정상에 올라가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모함에서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유교를 통해서 각가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넓은 길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방법과 사람들의 경험이나 계획 가지고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바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넓은 길이고 종교 다원주의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 지식대로 이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는 정성껏 땀을 흘려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예배 드리면은 받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못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넓은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오늘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아멘. 아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그 예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세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결국 본분, 기본,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했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소중하지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론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았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가 가장 통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일평생에 그가 후회한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은 예배 동산이다. 예배 동산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배 참석만 하면 예배일 줄 알아요. 구경뿐입니다. 식당에 갔으면 밥을 먹어야지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근데 밥을 식당에 들어가기 전이나 들고 나고 나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허기진 대로 그대로, 배고픈 대로 그대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식당에는 들어갔지만 밥은 안 먹고 나온 사람. 목적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게 되는 거 식당에 들어가고 나서는 분명히 달라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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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처럼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되기 전과 예배되고 나서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100%가 다 달라졌어요. 삭개오가 달라졌고 38년이나 중풍병으로 끄덕인 사람도 달라졌고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달라졌고 안정배도 달라졌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한 일,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아멘. 근데 가인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가인이 잘못됐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예배 실패한 것에 대한 것을 그는 알고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가 들었어요. 자기 동생까지 죽인 사람. 이거를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가인은 예배를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왜? 예배를 모르니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 생각, 내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야지 예배인데, 예배들을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나서나 똑같아. 찌는 인생이 똑같고, 문제를 가져왔으면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전부 다 100% 다 변화됐어요. 아멘.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되고 병든 자가 다 치료를 받고 그 인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아멘. 근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교회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하면 정작 예배 드리고 나서 인생은 안 달라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몸부림쳐도 발버둥을 쳐도 인생이 안 달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 예배를 구경만 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목사님들이 예배를 빠먹습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목사님들이 평생을 30년, 40년, 50년 예배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허비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관심이 없겠습니까? 가인은 우리는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가인은 예배가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라도 들었습니다. 예배가 성공한 것을 관심조차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고 또한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참석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구경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참석한 것이 예배가 아니다. 참석한 것은 예배가 아니다. 구경한 것이지. 참관인이지. 어떻게 예배 가지고 장난을 치냐. 예배도 모르면서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도 모르면서 뭐가 이렇게 바꿔?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다 천국에 갈 줄 아네. 자기 나름대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잘했다. 하지만은 난 널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거야.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서 그런데 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예배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배를 알고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예배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오늘 만세전부터 성령을 너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예배자로 인도하시고 예배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자는 나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우리는 힘써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인은 예배가 중요한 것을 예배가 이렇게 심각한 것을 예배가 성공하고 싶은 걸 예배가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네. 진정 하나님이 일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과연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
1년에 1000번씩 드리는데 10년이면 10,000번, 40년이면 40,000번을 하나님께 예배를 단 한 번도 단비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뭐가 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전도도 중요해요. 선교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해요. 봉사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한다. 다 실패다. 나중에 가서 난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다밖에 안 돼.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열심히 내가 선교하고 열심히 내가 네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한번 교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예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예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가인의 예배보다도 못하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은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을 알면은 어찌 집에를 가겠습니까? 어찌 교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실패하는 순간에 그 인생은 실패요, 신앙의 실패요, 현세와 내세에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교회 본질, 그래서 교회 본질, 예배 이것을 외치라고 하는 것이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들을 귀가 있어서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나만 참고를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서 어이구 장군님 어서오세요. 그리고선 안방으로 모셔놓고서 치료를 할 줄 알아. 만나지도 않아. 가서 너는 요단강 가에서 7번 목욕하고 왔다. 화가 났죠. 저 애굽에 목욕할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욕을 하고 그래. 그것도 7번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욕심, 이기심, 그것이 예배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무슨 왕의 체면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4절에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멘.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불하고 협력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를 받았으니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것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의 도중이 되어 거짓인 것을 설명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받아 죽어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 한 가지 목적, 기본이에요. 본질이에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조품 예배가 아니라, 거짓 예배가 아니라, 짝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평생을 주의 이름으로 선장으로 살지라도 하나님 인정하라. 난 널 모른다는 이 무서운 말씀이 반드시 심판자리 앞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광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고 예배 가지고 장난치지 않게 해주시고 짝퉁 예배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본질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